자, 그렇다면 왜 바울이 특별히 경건의 이 진리를 아는 지식에 연결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아마도 이 목회서신의 침투에 들어온 이단들이 잘못된 지식을 많이 전파하고 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자, 진리를 아는 지식을 강조하게 된 이유가 거짓 교사들의 그릇된 가르침에 있는데, 특별히 이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이 지식을 굉장히 많이 강조한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장 몇 절이냐 하면요, 디모데전서 6장 20절, 제가 직접 인용을 했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 있는 표현 시작.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거짓되이 일컫는 모해,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이것은 아마도 에베소 교회, 그레데 교회 침투에 들어와 있는 거짓 사이비들, 거짓 교사들이죠. 그 거짓 교사들을 염두에 두고 비판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지식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근데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침투에 들어와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은 어느 쪽에 강조점을 두는 거예요, 지금? 지식 쪽에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그 지식도 제대로 된 지식이 아니라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거짓된 지식을 쫓아가다 보니까 뭐가 다 망가졌어요? 삶 전체가 다 망가진 거예요. 이것이 에베소 교회가 지금 가져온 아주 위험한 요소 가운데 하나다. 그러면 바울이 강조하는 지식과 거짓 교사들이 강조하는 지식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바울이 말한 참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그리스도 사건, 그것을 제대로 아는 지식이죠. 그 지식은 반드시 우리의 변화된 삶을 요청한다는 거야.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뭐예요? 지식 자체도 거짓된 지식이지만 그것들을 쫓아가다 보면 경건한 삶으로 나가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가게 만들어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간다는 거예요, 아주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지식과 삶의 실천을 쐐기를 박아서 분리시켜 놓은 거죠. 그거는 진리를 제대로 아는 지식을 쫓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목회서신에 나타난 이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들이 뭐라고 떠든 사람들이냐? 여러분 16페이지에 보면 첫째, 둘째, 셋째, 제가 간단하게 에베소 교회 침투에 들어온 이단들을 요소를 했습니다. 첫째, 어떤 사람이에요? 그들은, 거짓 교사들은 뭐에 대해서 쫓았던 사람이죠? 신화와 끝없는 족보들을 쫓아가고 있다. 이 신화라는 수로는 목회서신에 4번 등장합니다. 이들 구절에서 그것은 보통 우리가 신들에 관한 이야기가 신화가 아니라 꾸며낸 이야기죠. 픽션. 꾸며낸 이야기를 소위 미토스라고 얘기합니다. 우화. 이것이 바로 사도적 교훈과 반대되는 위치에 있어요. 또 족보라는 말은 목회서신에 2번만 등장하는데, 한 번은 신화와 함께 등장하고 다른 한 번은 독립적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조상들의 이름을 나열한 목록을 가리키죠. 우리가 보통 아는 것처럼 족보 이야기. 근데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 신화와 족보에 관한 논쟁들이 주로 이방인들이 합니까? 유대인들이 합니까? 그 유대인들이 한다는 얘기가 디도서 1장 14절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은 이 허탄한 이야기가 신화라는 얘기예요. 우리 한글 성경은 말이죠. 신화라고 번역하면 신화로 쫙 가야 되는데, 앞에서는 신화라고 번역하고 14절은 뭐라고 했어요? 허탄한 이야기로 했죠. 똑같은 헬라어 단어입니다. 근데 이 허탄한 신화 이야기가 누가 그런 얘기를 한대요? 유대인들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화와 족보 얘기하는 이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 전부 다 주이시 백그라운드, 유대인들의 백그라운드에서 나온 사람들이죠. 유대교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특별히 또 뭐와 연관되어 있냐면 율법에 관한 변론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4절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4절을 보면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다음에
6절 보면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뭐가 되려고 한다고요?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소위 유대인으로서 신화와 족보 이야기와 율법에 관한 논쟁을 끌어들인 사람들입니다. 아마 구약의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굉장히 사변적으로 어떤 지식 체계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족보 얘기를 사용하기도 하고 특별히 구약의 창세기 이야기들 사변적으로 해석해 놓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자기들 나름대로의 거짓된 지식 체계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도대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십시다. 이 거짓 교사들은 망령된 허언과 변론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지식을 추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벗어나고 어떤 그노시스, 지식 체계를 쫓아가는데 이 지식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1세기, 2세기에 다 누구냐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나왔으면서도 초기 영지주의적인 그런 그 이원론적인 경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5절 18절에 보면 이 거짓 교사들이 또 부활까지도 이미 지나갔다 해가지고 부활을 부정하는 그런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거짓된 어떤 지식 체계의 핵심 요소가 뭐예요? 부활이 더 이상 없다고 하는 것이 아마 중심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로 봅시다. 세 번째로 거짓 교사들의 행태를 암시하는 목회서신의 구절들을 살펴보면 이들이 대개 또 무슨 행습을 가르쳤나요? 금욕주의적인 행습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3절 보면 그들은 결혼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좀 우겨댄 것 같아요. 그 배경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는 학자들에게 좀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 거짓 교사들이 세 가지 면을 좀 강조를 했어요. 그들의 어떤 그 교리 체계를 지식이라는 그노시스라는 말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주로 신화와 족보 이야기 또 율법에 관한 논쟁들과 관련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유대인들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상당히 금욕주의적이에요. 그러면서 이 금욕주의적인 행습이 들어온 걸 보니까 2세기에 굉장히 1세기, 2세기에 좀 유행을 탔던 영지주의다. 아까 영지주의는 정신적인 영적인 세계만 깨끗하게 보고 물질 세계를 더럽다고 보고 기피하잖아요. 그러니까 금욕주의로 나간 건데 이런 금욕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좀 강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17페이지에 보세요. 바울은 에베소와 그레데에 침투한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이제 비판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바울은 무슨 가르침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귀신의 가르침이다. 그런 것들을 쫓아가면 망령된 헛된 말과 변론과 다툼만 일으킨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싸움만 일으키고 또 바른 교훈에 기초한 진리의 지식을 거부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치명적인 해악을 미치는 부분이 어느 쪽입니까? 경건 생활에 아주 치명적인 해악을 미친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모든 이 세상의 불법과 경건치 않은 삶에서 우리를 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변화된 하나님 백성, 열매를 맺는 백성,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줄 아는 새로운 피조물, 그런 변화된 실존으로 살아가도록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면 삶의 변화가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길 수밖에 없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복음에 대한 생각도 굉장히 좀 편향돼 있어요.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값없이 은혜로 죽으신 것이다. 이걸 선포하는 게 복음이다. 이건 반쪽짜리 복음이죠. 진정한 복음은 어디 있어요? 우리 사역리도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사역리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위대한 사랑의 계획이 있다. 두 번째가 뭐죠? 우리 모든 인간은 죄를 범했다. 세 번째,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고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갖 모든 영적인 충만함에 우리들이 이제 동참하게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 사역리 가운데는 우리가 변화된 삶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빠져 있어요. 그런데 모든 진리에 관한 교훈, 그리스도의 말씀,
말씀은 뭘 표준으로, 뭘 지향 목표로 갑니까? 경건을 지향하고 있어요. 삶의 변화를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기도 해요. 선한 열심에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고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은 교육적인 기능이 있어서 이 세상에서 모든 불의와 경건치 않음을 버리고 이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은 경건을 표준으로 하는, 경건을 지향하는 복음이다. 바로 이 사실을 쐐기를 박아서 지식과 삶의 간극을 벌려놓고 지성주의적인 기독교로, 그것도 그릇된 지식의 위주에서 지성주의적인 접근을 한 사람들이 이 목회서신의 이단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더 나아가게 되는, 정말 바른 지식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안다면, 우리 주님이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를 제대로 안다면 점점 어디 쪽으로 가야 되겠어요? 경건함 쪽으로 더 나아가게 되겠죠.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잘못된 걸 알고 있다 보니까 점점 경건치 아니한 대로 나가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사실을 연결한 것이 바로 이 구절들입니다. 디모데전서, 제가 성경 구절들을 쫙 인용을 했죠. 잠깐 한번 읽어봅시다. 경계의 목적은 뭐예요? 경계의 목적,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권면하는 목적은 전부 다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뭐예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게 경계의 목적은 뭘 지칭하죠? 사랑을 지칭해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 이웃을 내 몸처럼 여기는 사랑할 줄 아는 존재.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니까. 또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거든요. 그게 십자가로 나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십자가를 통해서 형성된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닮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존재, 사랑의 존재가 되도록 돼 있죠. 모든 경건의 목적은 바로 이런 존재를 산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근데 사실 우리의 진정한 복음 메시지의 모든 설교의 지향점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변화를 창출해야 돼.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고 경건의 모든 교훈의 표준입니다. 바로 이것을 연결한 걸 보세요.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을 빠져 그러면서 온갖 악행의 목록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참된 경건의 교훈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죠. 두 번째, 디모데전서 4장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뭐의 일을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디모데전서 6장 3절 5절, 누구든지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참여치 아니하면 금방 뭐가 돼요?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뭐만 즐겨하게 됩니까? 변론과 언쟁을 좋아해서 마음이 점점 부패해져 가지고 진리를 잃어버린 결과로 뭐가 돼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생겼단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6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가느니. 디모데후서 2장 23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피하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아닙니다. 디도서 1장 14절 16절,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좀 더 삶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관한 다툼을 피하라. 무익하고 헛된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뭐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부패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정죄한 상태에서 죄인지도 모르고 막 죄를 범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이 말들을 보면 우리가 모든 기독교의 이 복음의 교훈은 경건에 속한 교훈이에요. 경건을 지향을 하는데 이것에 창념하지 않으면, 이것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금방 삶의 부패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그 차원에서 우리 결론을 내린다면은 19페이지 맨 밑에 위를 보면 더 뭐 시간이 많이 들겠지만 읽어보시고, 결국은 이 목회서신에서 참된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나 세상에서, 경건은 수도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이루어져요?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고 직장 생활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행할 것을 요청하신다고 하는, 그리고 불의한 것에서 모두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 이 모든 것을 아는 진리에 관한 지식이 정당한 지식이죠. 이런 지식들을 알 때에 반드시 그 사람의 삶은 변화된 삶을 산출한, 바로 이런 변화된 삶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파생되어지는 올바른 삶의 변화, 이걸 경건이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기독교의 역사는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노출되어 작용 반작용을 해온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기존 교회의 취약한 부분을 뚫고 들어오는 게 이단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도들이 전파한 정통 교훈을 왜곡시키고 변절시킴으로써 결국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진리를 왜곡하고 변절시켜 버리면 결국 영적 생활이 치명적인 해악을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목회서신은 세속주의, 자유주의, 교조적인 보수주의, 후기 현대주의, 이단과 사이비의 침투에 직면해 있는 우리 현대 한국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던져준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일각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존재를 이해할 때 어디에만 초점을 두어요? 지식에만 일방적인 초점을 둔 지성주의적인 경향이 엄존하고, 때로는 주관적이고 신비적인 감정에만 초점을 둠으로써 감성주의적인 경향이 거센 파도처럼 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려고 하는 지식은 없고 그냥 열광적인 어떤 감성, 이런 것만 좀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도 있죠.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망각을 하게 만들죠.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요. 20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를 보면, 그러면 오늘날 한국교회 일각에서 중세 수도원적인 영성 개념을 도입해서 영적 생활의 내면의 주관적 체험에 초점을 두려고 하는, 부정적인 방법이든 긍정적인 방법이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까? 안 받아들여야 됩니까? 예를 들면 호흡하는 방법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숨을 내쉬세요. 내 모든 죄가 숨을 내쉴 때 다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상상하시라는 거죠. 들이마실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그러면서 영성 훈련하는 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에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너무 좀 심리적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후 한다고 해서 내 더러운 게 빠져나갑니까? 후 하면은 오염이 들어옵니까? 성령이 들어옵니까? 그런 것을 영상을 통해서 우리 영적 생활을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신비주의적인 그런 심리학적인 중세 수도원적인 그런 영성 개념이, 또 때로를 위해서는 금욕주의적인 태도도 또 뭐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내가 볼 때 성경에 그렇게 깊이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뭘까요? 우리 경건 생활에 무진장 중요한 것은 진리를 제대로 참으로 아는 진정한 지식이죠. 그것도 단순한 지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가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제대로 알 때에 그것이 우리의 지적인 기능만 움직이는 지성주의적인 기능입니까? 진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의 정서도 변화가 됩니까? 예를 들면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 마음에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이 정서적 변화도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모든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경험이 이 정서적 변화를 다 가져와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기독교 신앙의 정서적 차원을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지식만 돌아가는 게 기독교 경건이 아니에요. 경건 생활 속에는 진리를 깨닫는 지식에서 나오는 넘치는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 진리에 대한 이 감격스러운 깨달음이 있을 때에 감격 속에서 찬양이 터져나오게 돼 있죠. 이것이 모두 경건 생활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선포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이 예배를 가능하게 만들고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찬양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하는 깨달음이 없이 그냥 막 찬양만 드렸다고 그것이 무슨 찬양이 되겠어요? 공허한 거죠. 그런 찬양만 드리면.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이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은 흔히 선포된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동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을 보세요. 데살로니가인들은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뭘로 말씀을 받았다고요? 성령의 기쁨으로 도 말씀을 받아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것은 복음이 말로만 아니라 오직 뭘로?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전달된 것이다. 그 능력과 큰 확신과 기쁨이, 깨달음이, 그런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돌아가는 사람이 집에서 삶의 변화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그런 진리를 알고 넘치는 기쁨과 변화된 삶으로 돌아가서 부모에게 효를 하고 사회에서 정당하게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을 목회서신은 뭐라 그래요? 경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경건의 표준을 말씀 중심에 삼고 있는 것은 난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저는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한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가 있죠.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 초점은 말씀에 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경건생활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수도사들만 몇 사람만이 산에 들어가서 하는 게 경건이 아니고 만인 제사장,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생활을 하는 보편적인 시대가 됐고, 두 번째, 그것을 교회나 가정에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세상에서 우리의 말씀에 대한 인식과 또 그것을 삶의 실천으로 연결하는 이 포괄적인 삶 전체를 경건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목회서신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참 큰 어떤 의미를 던져주지 않겠는가. 만약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영성이라는 개념이 이런 개념을 뒷받침해서 재정의 되어서 조심스럽게 사용한다면 난 반대할 마음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것이 제대로 정의되지도 않고 성찰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중세 수도원적인 그런 개념들을 무비판적으로 막 받아들이는 통로가 될 때는 우리는 조금은 좀 유보적인 태도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선교지의 교회를 세우는 힘찬 첫걸음 드림온과 함께합니다.